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동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유대인이 많이 살고 발달된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렇게 길이 막히자 더 갈 곳이 없을는 드로아까지 가서 막다른 바닷가에서 섰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완전히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꾼 거라고 했습니다. 우선 마케도니아가 급하니까 먼저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따라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일행이 명령에 따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빌립보를 떠났다는 말로 끝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가서부터 떠날 때까지 빌립보 안에서 행한 모든 사역입니다. 그 안쪽에는 또 루디아가 감싸고 있습니다. 처음에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했고 마지막에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루디아가 또한 이 빌립보 선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를 만나 전도한 이야기 앞뒤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여종의 구원과 간수를 구원한 이야기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한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기적을 나타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루디아를 전도한 바울의 일행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근처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잠시 정박했다가 그 다음 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10마일 떨어진 빌립보의 항구입니다. 20장 6절에 보면 닷새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그렇다면 이때는 순풍을 만나서 성령께서 아주 속히 가도록, 먼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서둘러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12절은 거기에서 빌립보로 걸어간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첫 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마케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가장 큰 도시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마케도니아를 로마 제국은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와 이제 알바니아, 또 그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네 구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구역에 으뜸 가는 도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중요한 항구가 근처에 있고 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하이웨이,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위로 포장된 로만 하이웨이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비아 에그나티아로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퇴역한 군인들이 바로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를 전쟁을 벌여서 없애고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곳에다가 정착하게 빌립보를 정착촌으로 이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법적으로는 이탈리아 밖에 있지만 이탈리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해서 세금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빌립보는 옥토였을 뿐 아니라 금광도 있어서 그 근처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빌립보는 누가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정치적으로 으뜸이고 큰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이니까 명예로운 도시로서 으뜸이라는 자기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또한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13절은 성문 밖 강가에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 전략은 어느 도시든 큰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갔는데 부정한 이방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항상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들은 모여서 이 정결례를 치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이곳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1명이라도 있었다면 여자들 틈 속에 남자도 있었다 했을 텐데 여기에 유대인 여자들만 바울이 여자들에게만 말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자들이란 대부분 유대인 여자들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멀리 타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했다는 말은요. 그런데 14절에는 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루디아는 유대인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대개 여자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상류층의 유명한 여자거나 아니면 아주 악명 높은 여자가 아니라면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가 소아시아의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제국의 한 지역인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따서 그곳 출신 여자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원댁, 부산댁, 마산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붙인 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두아디라는 자색 염료로 유명한 고장이고 염색으로 실크를 염색하는 그런 곳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옷감의 상품명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별명이나 상품명이라기보다는 루디아가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대단한 상류층 여자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묘비를 조사해 봐도요, 상당한 지위에 있던 여자들은 루디아처럼 이름을 가졌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고 회당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곳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루디아와 유대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들은 것은 주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담아 듣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요, 원래 주로 배와 함께 사용해서 배를 바닷가에 대는 모습입니다. 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항구에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가 바닷가에 댈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은 엔진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거꾸로, 그렇죠? 엔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서 배를 속도를 죽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됩니다. 안 그러면 부딪혀서 박살이 납니다. 무슨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주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듣는, 비유적으로 쓸 때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온 정신을 집중해서
배가 깨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정신을 집중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잘 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신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루디아를 쓰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최초의 신자가 된 셈입니다. 루디아는 자신뿐 아니라 집안 식구들도 데려와 듣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집안 식구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은 루디아가 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집안 식구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노예들과 모든 그 집안에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루디아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줄 때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믿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주님께서 그들 가족 집안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침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도 숨겨진 기적입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루디아는 교회까지는 바울에게까지는 끌고 왔지만 그들에게 믿음까지 줄 수는 없었습니다. 15절 뒷부분은 루디아가 자신을 주님을 믿는 신자로 여긴다면 자기 집에 와서 묵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묵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데 그것을 알고 루디아는 그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강청한다는 말은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자 자기들 집으로 갔는데 더 가려고 하시니까 주무시고 가시라고 강제로 잡아 끌 때 나온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루디아가 감동을 받으니까 그 전한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역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 일행을 루디아의 집으로 이끌도록 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보니 마케도니아로 급히 가라고 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루디아를 만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또 마케도니아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이렇게 후원자가 됐습니다. 다른 곳에서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이 쓸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루디아와 또 이 빌립보 교회가 중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24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고서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이 나옵니다. 16절에서 바울 일행은 또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러 간 것이 기쁘다는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또 찾아가서 전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요, 원어는 파이산입니다. 파이산이 뭐냐면요, 영어로 비단뱀이라는 뜻이죠. 이 파이산의 영을 가진 여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이산은 비단뱀이나 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폴로가 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파이산의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던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나를 만들어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문처럼 외웠다고 합니다. 참 건방지죠?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서 이 3종 선물 세트를 다 가졌습니다. 여자죠, 종이죠,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뭐까지 가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파이산이라는 악한 영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혐오의 대상입니다.
점을 친다는 말은 에스겔에 7번이나 나오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금지한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죠? 좋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방해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신입니까?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제우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이산의 영에 사로잡힌 여종과 바울 일행을 믿는 하나님을 한 통 속으로 묶어서 연결해서 복음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여자는 여러 날을 두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 일행도 이 여자와 같이 어둠의 영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귀찮게 여겨서 돌아섰다는 말은 사실 적절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는 바울이 노여움을 터뜨렸거나 우라를 터뜨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정역처럼 오히려 슬퍼했다는 뜻이고, 이 여종이 부적절하고 달갑지 않은 선전을 하며 따라다녔기 때문에 당황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혐오의 대상이지만 이제 바울에게는 불쌍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부정하게 생각해서 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으로서 가장 피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고 처음에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를 해준 것입니다. 화를 나서 그냥 꺼져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명령한 대상은 여종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그 영에게 명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 안에 있는 파이산의 영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여자는 바울이 전도한 공동체를 섬겼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기적이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인 바울이 이러한 여자를 치료한 것도, 치료할 마음 먹은 것도, 이거는 하늘이 뒤집어질 만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사실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평생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해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더러운 영 들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준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이 여종의 주인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반응과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종을 치료해 준 바울과는 반대로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에게서 악한 영이 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에만 분노를 했습니다. 여종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돈을 벌어주는 동물원의 원숭이 정도로 이렇게 취급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시장에 있는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광장이라는 말은 아고라라는 말인데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지의 그 유적지의 그리스, 이탈리아 쪽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날도 그리스 유적지에 가면 항상 신전 근처에는 아고라가 있습니다. 아고라에는 돌로 새겨진 재판석에 재판석이라고 이렇게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을 오늘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곳에 재판소가 있었고 재판관이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 이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매우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히틀러가 죽인 것이, 유대인들을 죽인 것이 그게 잠깐의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들은 유대인입니다라고 해서 혐오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둘째로는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 때도 역시 도시에서 크레스투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쫓아난 것입니다. 셋째로는 21절에 나오는 대로 로마 사람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과 노예까지도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면 여자와 아이들과 노예도 자기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또 주인의 말에 불순종해서 사회 질서를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분노한 것은 돈벌이가 사라진 것이지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돈벌이가 사라졌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자기 종이 건강해졌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누구를 욕합니까? 이 주인들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그것은 감추고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분노할 만한 가짜 죄목을 들어서 고발한 것입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면 무리가 합세해서 증인들로 나서서 바울 일행을 함께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들이 데모를 일으킨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인데 거기서도 뭡니까? 위대한 아데미오 하면서 결국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과 같습니다. 22절 뒷부분에는 시의 치안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파견한 집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리들의 말을 따랐던 빌라도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말만 듣고 그냥 자기들도 분노해서 옷을 찢으라고 하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23절에서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바울 일행에게 매질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야유를 들으며 옷이 찢겨진 채 매를 맞았습니다. 옷이 찢겨지면 오늘날처럼 윗두리만 찢어졌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확 찢어버리고 벌거벗겨진 채로 그냥 사정없이 등짝이고 엉덩이고 그냥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분노해서 야유하는 가운데, 공격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몸이 멍이 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보다 더 큰 것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옷이 찢겨진 채 매를 맞은 수치심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집정관들은 귀신을 몰아내는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군중들만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면 그들이 또 로마 정부에 고발할까 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간수는 이러한 명령을 받고 바울 일행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깊은 감옥은 중죄인들이 갇히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토굴 같은 곳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 이런 지역에 가면 저는 감옥이 멋진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땅속에다가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가둬놓는 것이 흔합니다. 여기 보면은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런 곳에 피투성이가 된 채 던져졌는데 곰팡이 냄새 나고 썩는 냄새 풍풍 나는 음습한 굴에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착고라는 것은 뭐냐면요, 눕지도 앉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발을 묶어 놓는 도구인데요, 몸을 비틀어서 불편하니까 자세를 바로잡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앉아서 불편한 자세로 끙끙거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한잠도 자지 못하고 온몸은 아픈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찬송했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4절에 보면 간수를 전도한 바울 일행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상처를 온몸에 입고 다리는 착고에 채워져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바울 일행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매를 맞을지라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깊은 동굴에서, 캄캄한 동굴 안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그 캐톨릭 교회, 1000년 이상 된 캐톨릭 교회 건물에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메아리처럼 그렇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가 다 흔들렸고 그 바람에 옥문이 다 부서져서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정말로 놀랄만한 기적입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그 지진에 놀랍게 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달아난 줄 알고 단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간수는 죄수가 탈옥하면 죽도록 매를 맞고 고문당한 뒤에 처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명만 탈옥해도 그 간수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로마법인데요. 그렇게 엄한 벌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자. 깨끗하게 죽는 게 낫죠. 어차피 죽도록 고문당하고 맞고서 죽느니.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간수들이 죄수와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 몰래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몫 단단히 챙겨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죠. 그래서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이렇게 칼을 빼어 자신의 목이나 이 갈비뼈 가장 윗부분을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자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칼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28절에 보면 바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말한 게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울의 고함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는 스스로의 몸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같은 편도 아니고 죄수들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다 풀렸는데 그 기회를 놓고 안 도망간다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이 간수는 등불을 찾아서 확인하려고 감옥 안으로 정신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수는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진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지진은 그 당시에 그 부근에서 흔히 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진으로 옥문이 부서지고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 해도 놀랍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진짜 간수가 두려워했던 것은 어째서 한 명도 안 도망갔냐 이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의 찬송소리에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일부만 남았어야 되고 나머지는 도망갔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절호의 탈출의 기회인데도 한 명도 안 도망가고 그대로 다 남아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소름 끼칠 만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두 움직이셔서 붙잡아 주신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이 기적을 보고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30절에서 간수가 한 말은 간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다는 뜻입니다. 세번역은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부른 말을 두 분 사도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선생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원어는 주인님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부를 때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보통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주인님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을 행하는 바울과 실라의 자신은 이제부터 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31절에서 바울 일행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수의 집은 감옥에서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가족들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냈고, 그래서 가족들뿐 아니라 종들까지 다 이제 감옥 앞에 있는 그 뜰로 다 모였던 것입니다. 33절에서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찢긴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올리브유를 발라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 식구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루디아의 집안 식구들처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간수는 바울 일행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바울 일행은 이 죄인들을 치료해 주고 말씀으로 전해서 치료해 주고 그들을 침례를 주어서 이렇게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감옥 마당에 있었을 것입니다. 34절에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자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막 정말로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면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믿게 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믿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완전히 믿고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와 남자인 교도소 간수와는 서로 계층도 다르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이 닮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안타까워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구원받게 했고, 또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잘 대접했습니다. 똑같이 닮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닮은 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닮은 꼴로 변해서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40절은 로마 시민임을 알리고 떠난 바울 일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에서 40절은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집정관들의 다음날 반응입니다. 35절에서 다음날 아침 집정관들이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부하라는 말은 몽둥이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경찰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놓아주라고 한 이유는요,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지진과 그 여파 때문에 이 사람들도 두려워서 떨면서 그냥 두면은 신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놓아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하고 은혜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 죄가 사소한 죄고 특별히 상급법원에 이렇게 보내서 재판을 할 만한 범죄도 아니었기 때문에 석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멋진 해석, 그럴듯한 해석과 평범한 해석이 나오면은요, 한쪽으로 딸려가기가 쉬운데요, 이것을 문맥의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문맥의 흐름은 이 사람은, 집정관들은, 사람들은 무척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의 보복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더군다나 은혜와 감동이 되는 해석, 이 지진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고 그냥 평소에 있는 지진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똑같은 두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36절에서 간수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집정관들이 당신을 놓아주라고 명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도 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37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짝이 이겁니다. 공개적으로는 때리고 비밀리에는 석방시켜 몰래 보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때리고 비밀리 이렇게 몰래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인 자신들을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들 앞에서 옷을 찢고
매질을 해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슬그머니 보내서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집정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구금은 되지만 나는 로마 시민이므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면 황제한테 보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했을 때 그랬죠. 네가 황제한테 호소하지만 않았으면 그냥 놓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다 시민이 아니고요. 도시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로마 시민이고 나머지 구성원은 보통 평민들과 풀려난 자유민 노예와 그 다음에 노예들로 대부분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은 사실은 대단한 지위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왜 그렇게 옷이 다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도요. 그때 말했으면 안 맞았을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집정관들의 이러한 잘못을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었습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유산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유산인 로마 시민권을 가장 낮은 걸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을 명예롭게 여긴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핍박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피한다면 비겁한 것이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면 그곳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은 죄인이라고 각인이 새겨져 버리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불명예가 되고 앞으로 그곳에 남겨진 교회도 역시 똑같은 죄인들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남겨놓고 갈 교회 성도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한 제목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곳에 남겨진 성도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냥 갈 수 없다고 하며 집정관들한테 직접 와서 사과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직접 석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 집정관들이 직접 와서 죄수를 석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와서 이들은 그 도시에서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왕이 와서 죄수한테 와서 굽신거리면서 잘 가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38절에서 그 도시의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들은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듣고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무리들을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죄가 로마에 있는 상관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본국에게 알려지면 이 도시의 집정관들은 면직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송환돼서 벌을 받고 불명예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로마 시민을 그렇게 때린 거는요. 그래서 39절에서 그 도시의 집정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데리고 나가면서 조용히 떠나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최고 높은 집정관들이 죄수를 찾아와서 직접 모시고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과실이 로마 정부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사정하면서 조용히 떠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들의 잘못을 로마 정부에 직접 알려서 벌을 받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지 빌립보의 최고 통치자들인 집정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고 석방시켰다는 소문만 빌립보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감출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감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정관들이 감옥까지 찾아와서 직접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함부로 핍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빌립보 성도들을 핍박하면
약점 하나 잡고 있죠. 너들 로마 황제한테 알려서 확 불어서 너들 아주 박살을 낼 거야. 이런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겁을 잔뜩 주고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바울은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두 번째 여인이 된 셈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12장 12절에 나온 요한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 선교 사역 내내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하고 떠났습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들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자기처럼 이렇게 굴복하지 말고 핍박을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 엎드리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떠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여자와 종과 이방인을 만나 기적을 통해 믿게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외우던 여자와 종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참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확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는 여자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인 루디아와 남자인 간수를 믿게 하고 그 집안 식구들을 모두 믿게 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바로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루디아를 먼저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보통은 뭡니까? 간수가 먼저겠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서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집안 식구들 중에는 노예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도 초월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장사하는 상류층 여인 루디아와, 장사라면 좀 그렇고요, 큰 사업가입니다. 귀족들을 상대로 큰 물건을 거래하는 큰 사업가입니다. 또 남자 간수는 중산층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자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최하류층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 계층의 상류층 여자와 중산층 남자와 그 중간에 중심축으로 끼워놓은 사람이 바로 이 최하층 여자 노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회 계층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장벽을 깨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변화돼서 오늘날 본문에 닮은 꼴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새로운 인류의 모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서로 닮은 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나하고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말은 쉽지만 정말로 불편한 일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싶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최고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벽을 허무신 것도,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벽을 허문 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벽을 허물고 루디아와 간수를 닮은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려면 세상과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했다면 로마 시민이라는 특별한 신분의 힘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감추고 매를 맞으면서 다 견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 황제와 황제의 칙령이 그의 생명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피하다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자고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약점을 잡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박해를 피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보다 더 위에 두는 셈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회계층의 구조의 벽을 허물고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